할렐루야. 우리 휴스톤에 또 귀한 우리 이인성 목사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휴스톤에 올 때는 저희들 계획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또 주셔서 또 새미덤 장로교회 우리 당회에서 또 저희들에게 또 선교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한자리에서 휴스톤 이 미국 땅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없는 가운데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신 것은 또 이 필리핀에서 이 휴스톤에서 또 이렇게 잠시 한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 가운데 또 선교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오늘 빌립보서 1장부터 4장 짧은 말씀은 빌립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한 편의 서신이요 또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설립 때부터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했던 교회가 작고 연약했지만은 함께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무화과 잎을 가리고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친히 음성을 통해서 찾으셨습니다. 또 미디안 광야에서 80세 노년에 그 40년 그 궁궐에서 애굽의 그 웅장한 궁궐에서 자랐던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갈망할 때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유모로서 친어머니가 아닌 유모로서 참으로 그 살아갔던 그 화로운 생활을 버리고 자기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광야로 내몰려서 거기에서 갈등할 때 80세 된 그 노인에게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그 떨기 나무 가운데서 찾으시고 그의 갈등과 갈망 속에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다 자기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참수시키고 애를 먹일 때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한계 갈릴리와 유대 땅과 요단강 변을 거닐 수밖에 없는 제한된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땅끝으로 뿔뿔이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라는 젊은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어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지만은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알아주고 기도의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의 멘토가 되었던 바나바는 바울을 만나서 그를 또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세워서 정말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마게도냐를 향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사람이 손짓하여 부르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을 보고 난 그 다음날 사도행전 15장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았지만 그 다음날 배를 타고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 성에 도착했습니다.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서 처소를 찾고 있을 때에 그 부자의 자주장사, 비단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부자였지만 그의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부자는 낙타가 바늘 그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예수를 믿기가 힘들다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는 사도 바울, 연약하고 기가 작고 어떠한 모습인지 모르지만 흠모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그 열정 많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멜류관이요 나의 동역자요, 또 여인들, 이름 없는 여인들이지만 나의 동역자라고 기도로 도왔든지 물질의 연약함으로 도왔든지 그러한 가운데 빌립보서에는 축복의 말씀이 많습니다. 단지 우리는 축복의 말씀 그 구절만 우리가 하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선교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자기의 없는 물질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물질을 들 때 사도 바울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상급과 평안과 하나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축복으로, 선교의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동참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미덤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목사님의, 성령님의 뜨거운 기도와 또 우리 부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또 이곳에 보내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15살 때 성경을 우리 어머니가 가을에 세례를 받기 전에 성경을 한 번 읽으면은 선물을, 네가 원하는 선물을 주겠다고 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다 읽고 그 세례를 가을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 아내의 말로 밥을 먹지 않는 그런, 밥을 몇 번이나 데워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현대중공업, 현다이 헤비 인더스트리스 컴퍼니 모빌 옵쇼 디자인 디파트먼트 석유 시추선 설계하는 부스에 석유 시추선을, 바다에 석유를 시추하는 그 선을 설계하는 파트에서 2년 동안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설교할 때 성경 말씀은 저에게 계속해서 요한은 나의 기업이라 나의 분깃이라 들어온 말씀이 있었지만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석유시추선을 설계하는데 1년, 그리고 건조하는데 1년, 토탈
2년이 되어서 83년도 8월 달에 입사해서 85년도 9월 달에 그 석유시 주선이 현대 울산 앞바다, 거기서 이 가을 중순 9월 중순이었습니다. 이제 석유시 주선이 저 스코틀랜드 앞바다 석유를 시추하기 위해서 저 수평선, 푸른 하늘 푸른 바다 수평선 너머로 가는데 10층 아파트 15층 아파트의 높이에 그 웅장한 배가 저 바다로 두 척이 바다로 가는데 아주 조그마한 종이배,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만들던 종이배 그것처럼 작아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창수야, 창수야, 내가 이 현대중공업 정주영 회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나를 따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갈등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회사를 그만둘 때에 큰아버지, 사촌, 우리 또 어머니의 친구들, 너가 너무 쉽게 회사에 입사하다 보니까 쉽게 회사를,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둔다. 정신이 조금 어떻게 되지 않았느냐. 담임 목사님도 목회가 어려운 것을 아니까 창수야, 결혼하면은 잊어버릴 것이다. 결혼해라. 그렇게 했지만은 저는 이제 또 목사님 추천과 은혜로 총신신대원 86년도에 입학을 해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목회가 아닌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입학을 하면서 계절마다 선교훈련도, MTI 선교훈련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중국으로 한국 사람으로서 94년도 국교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영국이라는 나라에 2년 동안 웩 인터내셔널 월드와이드 에반젤리제이션 포 크라이스트, 웩 인터내셔널의 영국에서 2년 동안 훈련하고 91년도에 가서 93년도 5월 달까지 영국에서 훈련받고 홍콩을 통해서 길림성 장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20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목사님, 네,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길림성 에서 8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외국 사람 가운데 저희 부부가, 아내는 4개월 16개월, 저기 옆에 앉아있는 아이가 16개월 됐을 때 중국 길림성 장춘, 겨울에 마이너스 영하 40도 30도, 완전 고드름이 1m 2m, 눈에 성에가 끼는 그런데 수행 사람들은 치즈하고 빵을 구하니까 쉽게 친구들이 알려주는데 저희들은 양식 살을 살 수가 없어서 3, 4일 동안 먹지 못하는데, 이 시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복판에 앉아 계시는 분이 철학과 교수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50 중반이었습니다. 저분이 시장에 장 보고 있는데 찾아와서 외국 사람 가운데 아시아 사람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기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정착하는데 도와주고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돼. 그래서 이 공산당 고급반부, 문화혁명 때 붉은 노트를 작은 노트를 잡고 문화혁명 때 같이 했던 중앙 간부들, 높은 사람들 다 자기 친구, 군인 높은 사람들 다 자기 친구예요. 이분은 학자니까 교수님. 이분이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부인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교수님 사모님, 남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국가에서 고급 공산당원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단우절 때 이래 대나무 잎에 찰밥을 사서 먹고, 그 옆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교수님이신데 사모님 머리만 보이는 분이고, 그 옆에 앉은 교수님 사모님은 자기 아들이 감옥에 가게 됐는데 수면제 배갈을 먹고 자살하려고 이 친구한테 마지막 이야기하러 왔는데 사모님이 한국에서 온
창수 현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 예수 믿어라. 그렇게 이제 만나보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수면제를 끊고 다시 살아서 예수님을 같이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 세 번째 앉았던 청년이 이 청년인데 그 청년이 또 우리 캠퍼스 뒤에 아까 학교 운동장인데 그 캠퍼스 뒤에 살고 있는데 농촌인데 청년이 그 당시에 27살 예수 믿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고백하기를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의 시골에서 사는데 우리 양식 가게가 육의 양식 가게가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저 앞에 저쪽 편에가 젊은 청년이고 제가 요 앞에 앉았고 아내가 옆에 있고 그 옆에 저 옆에 앉는 딸입니다. 그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때 찍었습니다. 이분은 중국의 500명 물리학자 가운데 교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술고래예요. 알코올 중독자. 그런데 대학에서 교수님을 커트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리학자 공산당 간부기 때문에. 부인이 너무 괴로워서 20번 이상 이혼하려고 했대요. 그러나 자녀가 불쌍해서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한 6년 캠퍼스에 6년 살고 있을 때 사모님이 저희들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한 달을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한 달 뒤에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이 교수님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 공산당을 반대하고 또 공산당 반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거절하고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아파트를 다 내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공산당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오늘 교수님의 친구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앞에 앉아서는 제가 알고 교수님이 알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면 됩니다. 아버지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한 달 뒤에 그 술고래 여기 강당 3분의 1 정도 되는 서재의 한쪽 구석에 각종 주는 다 있었습니다. 매화주, 인삼주, 무슨 주는 다 있었어요. 진달래, 국화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강당에서 강의를 할 때에 학생들이 보잖아요. 얼굴에 술독이 빠지냐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물으니까 모든 학생들이 커튼 닫혀라. 그리고 문을 잠궈. 그리고 예수님을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면 그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부인이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20번 이상 이혼하자고 했던 그 가정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1999년 2000년이 오기 전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1999년 12월 24일 저녁 저희들을 초청하고 교수님 아파트에 저 학생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겨울 시멘바닥에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 장 이렇게 교수님이 감사해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사역하니까 10년 사역했죠. 그 다음 빨리 넘어가겠는데 또 사천성 이제 한국이 수교가 되니까 선교사들이 95년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들은 개척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사천성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천성 인구 1억이 되는 그 당시에 1억이 되는 그곳에 3% 이하의 복음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신발 공장에 한 부부 저쪽 맞은편에 앉은 또 머리만 보이는 이 부부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셜린과 왕농펑 이 두 가정이
부부가 예수님을 믿고 신발 공장의 청년들을, 노무자들, 그들을 우리 집에 지금 데리고 와서 텔레비 앞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다음에 기숙사를 한 자전거 타고 1시간 얼환루 이순환도로 바깥에 지금으로 말하면 휴스턴 말하면 KT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자전거를 1시간 이상 타고 가서 기숙사에 가서 보고, 저 벽에 붙어 있는 것은 다 성경 구절입니다. 이 청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또 기숙사 안에서 찬양을 크게 부르지 못하니까 공원 퍼블릭 파크에 와서 이렇게 모여서 게임도 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노란 옷 입은 아이가 저 아이죠. 네. 그리고 20년 사이 가니까 마지막 3년은 파출소, 중국어로는 공안, 매달마다 불려가고 또 찾아오고 그렇게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리핀으로 옮겨주셔서 2011년 필리핀 마닐라 동남부 빈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청년들을 2011년 7월 달부터 청년들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6개월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한 7, 80명, 저희들이 영어를 계속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청년들이 필리핀의 공용어가 영어예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고, 예, 교회 개척, 그 다음 장, 예, 청년들을 크리스마스 때 저 노란 옷 입은 아이하고 그 뒤에 가렸는데 두 아이가 신발도 없이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와서 아프리카인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옆에 빨간 옷 기타 옆에 기타 치는 옆에 멀치라는 자매에게 저 조카들인데 그 집을 안 가르쳐줘요. 저희들 기도하면서 찾아가니까 큰 나무 망고 밑에 1, 2, 3층 막 9집, 10집 막 사는 거예요. 가난한 지역. 그러니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니까 이런 빈민가였습니다. 우리보다 70년대에 더 잘 살았다고 하는 이 나라입니다. 70%, 1억 인구의 70%가 극빈자예요. 저기 언덕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뒤에 50m 계곡에 또 저희들 첫 지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밀림 속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저게도 사람 있는가? 야, 의장이 있는갑다. 가보니까 가난하니까 홍수 가운데 높은 데 살지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냇가에 물이 필요하니까 냇가에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도시물이니까. 그가에 물이 필요하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움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저런 움막이에요. 비탈에 나무 조각, 천 조각을 지어서 저렇게. 아프리카보다 못해요. 네. 저 붉은 그 화롯불 보이죠? 저 불에 점심이나 저녁 하루에 2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이렇게 삽니다. 네, 넘겨주시고. 예. 이 동네는 펌프가 있어. 그래도 좋은 거예요. 우물가에 그냥 그 냇가에 웅덩이 한 1m 안 되게 파면 물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차가 곧바로 못 들어가니까 7개 사역지인데 차가 곧바로 못 들어가니까 짐을 처음에는 2년 동안은 저희 부부만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한 2년 지나서 이 아이들이 나오고 부모들이 나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고 계곡을 지나고 언덕을 지나고 계곡을 지나는 거예요. 이게 마닐라 외곽입니다. 먼 데가 아니고 저 시골이 아니고, 예, 그 자리를 이제 깔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고. 예, 한번 눌러주시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네,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네. 또 저희들이 밥그릇을 가져와서 옆에 놓고 한쪽에는 음식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배가 고프니까 찬양도 힘이 없어 영양제 주고 사탕 주고 찬양할 때 그렇게 합니다. 밥그릇 놓고 이제 음식하는 걸 보면서 배가 고픈 걸 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예, 또 먹기도 하고 집에 갈 때 또 집에 가서 음식을 해서 먹게 해서 라면도 주고 살도 주고 또 우리가 받은 또 일용품도 주고. 예.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압니다. 34년, 91년부터 지금까지 34년 가운데 약 30년을 20년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없이 필리핀에서 6년에서 10년 맨바닥에서 7군데 사역을 할 때 지난 4년 3년 동안 교회를 작은 교회를 5군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교회를 10평도 안 돼요. 4.5m, 10m 예배를 드립니다. 랜드마크의 그 동네에. 예, 이것은 코로나 기간에 2021년 코로나 기간에 벽으로 안 하고 그때는 공기가 통해야 되니까 이 작은 저 언덕에서 교회 들어가지 못하니까 바깥에 이 운동장인데 야외 바스켓볼 진흙바닥 코트인데 여기서 찬양을 드리고 21년 6월 달입니다. 여기는 작년 11월 달에 쓰레기 매립장에 한 성도가 땅을 여기도 한 9평 정도 한국 평수로 4.9 9m 여기도 작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엄마들 저 뒤에 앉아있고. 예, 이것은 4월 중순에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것이죠. 헌당 예배. 예, 이것은 여기는 그레이트 라이트 처치는 마약 소굴입니다. 아이들이 그 고무본들을 배가 고픈 것을 참기 위해서 고무본들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허비받아 조금 중학생이나 5, 6학년 되면은 잘못해가지고 마약을 흡수를 하면 마약 지역이에요. 그래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필리핀, 중국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고린도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에게는 또 빌립보 교회 이름 없는 여성도들, 나의 동역자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셨고 빌립을 부르셨고 이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새미덤 장로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주위에 한인들도 부르시고 또 미국인들도 부르시고 또 아프리카 또 다른 남미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고 그러면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면 물리학자, 술고래가 술 중독자가 변화되고 학생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동역자들입니다. 전도도 선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우리 이인성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어디에 있든지 기도로 내가 돈을 못 버리는 은퇴자일지라도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보낼 수 없을 때 또 누군가 물질을 내 대신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우리는 선교지에서 교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사의 동역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 불러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또 깨끗하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